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번호 작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맛 납니다. 살맛 납니다. 네. 여러분 얼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림 한 장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식구에 대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집을 아주 크게 그리고 집에다가 창문을 아주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잘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창문 안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있었고 큰딸, 작은딸 그리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막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어딨냐면 집 바깥에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가는 아빠. 늘 가는 아빠. 제가 이런 그림, 유사한 그림, 제가 이렇게 튜브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림을 그렸다고 이렇게 하고서 저에게 보여주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 하나로 우리 집의 형편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림 한 장이 참 중요하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또 이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반기독교 또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여러 환경 속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픔 속에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갈라지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림 하나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 자신이 또 교회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그 그림 하나, 구절 하나로 이렇게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의 눈이 머물게 해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강들이 나오고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런 교회, 또 이러한 삶, 저와 여러분이 살고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디 있나요? 에덴의 동쪽은 알죠?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이 어딘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대략 이쯤이다 추정을 하는데 네 개의 강이 이 에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강을 가지고 에덴이 어디쯤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좀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뭐 이런 강. 그래서 이 강을 가지고 대략적인 위치를 잡습니다만 아직도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에덴은 이 땅에 존재했던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는데
4개의 강이 흘러나왔는데 이 에덴은 하나님이 거느셨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에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 이 땅에 존재했던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 있던 땅이에요. 최초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4개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서 에덴을 지나 4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죠. 이것은 이 땅에 처음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부터 강이 온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모습,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젊은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 에덴을 가로질러 사방으로 흐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흐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흐른다. 흐르는 인생, 흐르는 교회, 흐르는 삶. 우리 온몸에 40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포가 살 수 있는 것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또 숨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와 양분이 온몸 구석구석에 피로 흐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 구석구석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피가 흐르다가 여기서 멈춘다면 거기서부터 아픔이 시작이 돼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주변 세포가 죽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온몸의 많은 질병들이 흐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돼요. 우리 자매님이 나이아가라 폴 갔다 왔다고 그랬죠.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폭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르는 강이 있기 때문이죠. 흐를 때에 폭포도 있는 것이죠. 흐를 때에 언덕 위에뿐만 아니라 아래도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됩니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어느 한 자식 앞에서 그 흐르는 것이 막히면 거기에서는 영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야 하는데 흐르지 않고 그 영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멈춘다면 그 영혼은 영적인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모습은 사방으로 흐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거기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한 곳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그리고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좀 전에 찬양 부르셨죠. There is hope in the name of the Lord.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망을 혼자만 간직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망을 흘려보내셨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불렀을 때 There is power, 능력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흘려보내주셨을 때 그 여인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당 장소 너무 좋아요. 극장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은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옆자리에 빈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도 누군가 앉게 될 그 영혼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죠.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흐르는 것은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지 않는 교회, 흐르지 않는 교회, 흐름이 멈추는 교회,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흘러야 합니까? 이 땅에는 외로운 자들에게. 제가 지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선교사님들을 잘 못 대접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했는데도 꼭 이렇게 시간이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제가 딴 데 갔는데 오셨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 남기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한 분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슬람 지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인데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12월 30일이었어요. 주님, 이 선교사님 제가 작년에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 1월 1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 해가지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가면 꼭 인사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카톡. 그래서 미국에? 어쩐 일로 오셨냐? 근데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잠깐 오게 됐는데 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왔다고. 그래서 어디 계시냐? 저희 집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뵙고 만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에게도 흐르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작년 10월 달에 상해 코스타 갈 때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조금 마무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빈자리의 사랑,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이 넓은 사랑,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해서 이렇게 굉장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거의 떠날 때까지 아무도 안 오니까 이거 빈자리를 주셨구나. 그런데 계속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비행기 안 떠나고 그러더니 두 부부가 탔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 옆자리로 오는 거예요. 가운데 세 자리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해서 자리 비키면서 인사를 딱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예요. 12시간을 쉬기를 원했는데 집사님 부부가 앉으셨습니다. 남자분은 얼굴은 알지만 잘 많이 교제 못했고 여자분은 훈련을 좀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비행기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유방암 때문에 전에 수술을 했었는데 재발이 됐대요. 그래서 그 재발된 것 때문에 한국에 가서 다시 수술하는데 재발됐다고 하니까 이 부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젠 끝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얼굴도 하얗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분인데 제 옆자리에 앉으면 쉬지도 못하겠네요. 이런 생각했다가 그렇게 해서 수술 간다고 하니까, 한국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을 딱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옆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남자분이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분 남자분이 왔는데 부부인데 저는 이쪽 끝에 앉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자리 누가 앉아야 돼요? 예. 와이프는 저쪽에다 놓고 이제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근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안 나왔다가 2년 만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의 옆에 목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나 했더니 가뜩이나 목사 옆에 앉아서 힘든데 이분이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보통 비행기를 타면 멀미약을 드시고 그냥 내리 주무신대요. 근데 그날 멀미약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하도 이 부부가 당황해서 긴장해서 멀미약도 안 갖고. 그러니까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속 TV를 보면 화면을 보면 영화를 보면 어지러우니까 거기도 못 보고 자꾸 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 이렇게 기도를 썼어요. 하나님, 이 만난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옆에 아저씨 있는데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 두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서 인천에 내려가지고 이게 으슥한 데로 이제 짐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바쁘니까 으슥한 데 가서 같이 잠깐 인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수술실에 가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12시간 동안 목사와 나란히 앉아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대화 나눈 것처럼 수술실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잃은 양 되신 남편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기도에 감사하다고. 제가 세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한국 갔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흘러야 합니까?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넓은 자리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잃은 양을 앉혀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 중에 잃은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자들.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기를 멈춘 자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사랑이 많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멈춰있는 그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집 안에 있는 큰아들뿐만 아니라 집을 나간 탕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흐르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그냥 평범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발도 씻어주고 사랑을 흘려보냈는데 천사였어요.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는 천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인생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악수 한번 합시다. 당신이 흐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흐르는 인생뿐만 아니라 적시는 인생을 소개해 줍니다. 원어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에덴에서 강이 flow 하는데, 흐르는데 왜 흐르냐면 to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대고 적시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의 오늘 본문 적시다고 하는 말은 샤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카라고 하는 말은 갈증이 난 상태에서 물을 들이키다 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흐르는데 강이 흐르는 이유는 적시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흐르는 것과 적시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흐르면 다 젖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LA에서 살면서 그게 아니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나요? 터미네이터 보면 터미네이터 1탄 거기 보면
그 아놀드 슈발제네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어떤 강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큰 차도 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세리토스 지역이에요. 거기에 LA 강을 보여주는데 LA 강은요. LA는 날이 더워요. 비가 안 옵니다. 우기가 12월, 1월 2달 동안에 비가 많이 와요. 근데 한 번 비가 오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뭐 천천히 이렇게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세멘 공굴이라는 말 알아요? 콘크리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을 양쪽 벽에다가 바닥까지 다 콘크리트 치고 가운데만 한 1m만 흙이에요. 거기는 평상시에는 거기만 물이 흘러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엄청난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를 콘크리트 치지 않으면 이 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다 세멘이에요. 세멘 콘크리트를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세멘 콘크리트 한 대는 콘크리트로 한 대는 아무리 많은 물이 지나가도 여기는 적시지 못합니다. 흐르는 것과 적시는 것은 달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라디오 방송을 차에서 틀면 라디오 계속 나오죠. 예, 방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흘러나온 방송이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요? 늘 적셔요? 방송만 흘러나오면 이래요?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신경 안 써요. 영어라서도 신경 안 쓰기도 하고 내 타입이 아니라서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어느 한 노래, 그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 가슴이 적셔지면서 흐르는 것과 적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렇게 떴어요. 30대, 40대의 가슴을 적시는 가요. 사랑했어요. 그대 그리고 나. 뭐 이런 다 사랑과 관련된 거였어요. 가슴을 적시는 노래. 여러분의 가슴 적시는 노래 있죠? 지금 벌써 노래 부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적시는 것과 흐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니, 흐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적셔야 돼요. 왜 적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가슴을 적시는데 적셔주는 것에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가슴 적시기 위해서 애무지 쓰는 시대입니다. TV 프로를 틀어보세요. 한국에 요새는 힐링 뭐 이런 캠프 같은 그런 방송들이 많아요. 제목에 힐링이 들어가요. 힐링이란 말은 뭐냐면 가슴을 좀 만져준다 이 말이에요. 광고도요, 옛날에는 총이다 그러면 총에 대한 거, 차다 그러면 차에 대한 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차를 통해서도 자동차 선전을 하는데 가슴이 적셔지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젊은이들의 가슴을 적시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써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적시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복음에 젖으면 다 살 수 있는데 못 적신다 이 말이에요. 적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 적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는데 맨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선물을 줘.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만져주면 적셔질 텐데 아빠가 원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거. 저와 제 아내 차이예요. 저는 해외 나갔다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선물을 사면 애들이 하고 나서 그리고 놓고 다 각자 방으로 가요. 근데 제 아내가 선물을 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선물 들고 가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좋은 거를 사주고 아내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주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 중에도 부부 계시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늘 서로 밥도 해주고 또 선물도 해주고 하는데 가슴 적시지 않을 수 있나요? 아마 자신 있게 말하실 거예요. 못 적셔줄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늘 섬기는데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적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가 그랬어요. 오늘 어느 자매가 저한테 시를 하나 보냈습니다. 뭐라고 시를 썼냐면, 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강이 되어 나를 돌아 품어주어 나는 나무 한 그루 이어도 외길 조용한 기찻길 이어도 당신의 강을 누리며 온종일 당신과 함께 흐를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강이 되어 흐르고 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오랜 인연의 세월이 흐르고 긴 사랑도 흐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쓴 시예요. 제가 근데 이 시를 쓰면서 너무 좋았어요.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면, 당신은 강이 되어 나를 돌아 품어주어 나는 나무 한 그루 이어도, 이 아내가 나무 한 그루 같이 외로웠지만 외길 조용한 기찻길이어도, 외길처럼 기찻길 쓸쓸한 길이었지만 당신의 강을 누리며 온종일 당신과 함께 흐를 것 같습니다. 이야, 제가 그래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강이 되어서 품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구나.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뭐 이렇게 확인할 것도 없는데 여기 이 시에 나온 이 당신, 이게 나지. 제 아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당신 아니지. 그거 하나님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일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그럼 나한테 이 시를 왜 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랬더니 이제 아내가 눈치챘어요. 당신도 좀 들어가 있어. 이 밑에는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제 집에 가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목회자고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의 가슴, 말씀을 선포해서 흐른다고 다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 가슴에 적셔지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적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적셔 주십시오. 근데 성도들을,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적시는 데는 무진장애를 쓰는데 가장 옆에 있는 아내를 못 적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시를 써서 나를 주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다른 사람은 못 적셔도 다른 사람을 적시기 전에 내 아내부터 적시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가는 대로, 일찍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는 대로 아내하고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같이 걷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좋아해요. 아빠가 웬일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아내를 불러 나와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러죠.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또 걷자고 그래요. 걸었어요.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하고 계속 걸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걸으니까 아내를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6개월 정도 걸으니까 이거 좀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저희 동네 스타벅스 9시에 문을 닫아요. 8시 한 40분, 30분 이럴 때 아내를 살짝 불러가지고 둘이 이제 스타벅스 가서 이제 커피가 싸니까 이렇게 놓고, 이불도 안 되니까 커피 한 잔 놓고, 한 잔이면 돼요. 아내는 커피 잘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같이 조금 맛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흐른다고 다 적셔지는 거 아니에요. 선물한다고 다 가슴 적시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있다고 영혼들 다 적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국제 총무 되시는 유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코스타 전체 전 세계에 약 30개
그 코스타, 전 세계 국가들의 30개 코스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코스타를 통해서 유학생들, 젊은이들, 이 땅에서 자라는 하나님 예비하신 청소년들에게 십자가와 은혜의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흘러야 돼요. 그러나 흐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영혼들의 가슴이 젖어야 돼요. 복음으로 젖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교회가 영혼들을 적실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철학과 자기의 가슴을 적셔주는 것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동성애자나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기의 가슴을 적셔주는 것에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적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똑같은 만남을 가져도, 잠시 3분, 5분의 짧은 만남을 가져도 여러분들과 만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적셔지고, 왠지 이 가슴에 흥분이 되고,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말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여인들, 그 모든 병자들, 환자들, 그들의 가슴을 적셔주셨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저 만지고, 옷자락 만지고 가서 난 상태로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하고 쪽팔리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를 알고 있다. 문둥병자, 네 병이 나음받았다 얘기 안 했습니다. 만지십니다. 왜 만지나요?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영혼들의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잠깐 사역을 해도 울림이 있는,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러한 사역. 그저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 그게 안 되니까. 안 해도 적시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에덴에서 강이 흘렀고요. 적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루다 하는 겁니다. 온 땅을 둘렀고 온 땅을 둘렀고. 이 둘렀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관통했다, 커버했다 이런 뜻입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지역을 적시고 그 두르는 모든 지역을 둘러서 사방으로 펼쳐가면서 커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어느 지역으로 흐르든지 그 강이 그 지역을 책임졌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바운더리를, 나와 바리를 책임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책임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동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교회가 이 땅에 많은데 또 이렇게 교회가 있어야 되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흐르고 적시고 책임지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또 다시 다른 교회를 세우세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너무나 흐르고 적셔서 온 땅을 커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예! 지금도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지금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커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세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245장 옛날 찬송가죠.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인가요? 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교회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오늘 창세기 본문과 유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흘러넘쳐서 바다가 되는 거죠.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물은 에스겔에서 이어지고 에스겔에서 이어진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B2B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는 인생, 적시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온 세상을 두르고 책임지는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